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1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각 성의 장로나 또 감독자들을 세워서 그레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뒀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디도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됐죠. 2장 1절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2장 7절에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러니까 참 스승이라는 것은 또 선배 또 그리고 어른은 진짜 힘들고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먼저 살아야지 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해야 된다, 하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디도가 목회자로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이야기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이야기함과 그보다 더 훨씬 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해요. 완전하게 다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본이 될 만큼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디도는 이렇게 바른 교훈을 말하고 권면하고 또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2장 1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업신여김을 받게 돼요. 권위가 당연히 무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권위자로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왜 저들이 내 권위를 무시하는가?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어떠한지 되돌아보는 거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그래요. 내가 권위자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권위자를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런 능력과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행일치, 믿음과 행함의 일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능력,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말한 것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가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요. 그러면 듣고 아는 것이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날 때에, 즉 충성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은혜와 덕을 끼치고 변화를 시켜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 직접 병도 고쳐줘요. 귀신도 쫓아내줘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현상을 직접 목도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즉 충성하지 않으니 그들이 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은혜와 은사와 능력 구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디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충성의 태도를 보일 때 업신여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멸, 멸시, 무시, 천대, 업수의 여김을 당하는가? 그것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저기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관계성 속에 충성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충성을 보여야 될 대상의 첫 번째를 이야기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가 그레데 지역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가의 통치 세력에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해야 하고 세상 통치 세력이 결정한 그런 법규와 또 그렇게 감당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다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며는 예속하고, 그러니까 예속되고 종속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리고 순종하며는 통치자에 의해 설득되다, 충고를 따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종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 세력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보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국가의 통치 세력, 권세자들에 대한, 권위자들에 대한 충성의 태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 통치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각각의 이런 말씀들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통치 방식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되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재단을 해서 그냥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에 따라서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충성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를 디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 세력에 대한 그런 종속적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충성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충성의 방법. 그럼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그렇게 한다든지 또 인상은 써가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통치 세력이나 이웃,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조차도 비방이나 악담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방, 악담, 이것은 말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의 태도가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표정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은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다투지 않음으로 충성을 보여야 됩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런 싸움이나 또 선동 등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현혹되지 말아라. 주대 없이 그냥 이 싸움 저 싸움 다 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거기 악한 세력에 동조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세 번째 충성의 태도는 방법은 관용이에요. 관용.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이죠. 네 번째는 범사의 온유함입니다. 충성의 방법은 온유로 나타나야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인내하고 정중하게 예의를 다하는,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충성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막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또 그 권위자의 형편에 따라서, 권위자의 인격에 따라서 하질 않아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충성의 태도가 여전히 똑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못된 또 좋지 않은 죄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정말 잔혹할 만큼 강함으로 나타나는 이 못된, 그러니까 정말 가장 인격적인, 정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신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장 고상한 인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드러나야지 돼요. 이게 충성의 태도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관용하셨고 범사에 온유하셨잖아요. 이런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모습을 우리 삶의 현장, 관계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충성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왜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행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냐고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속은 자, 쭉 해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충성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전히 변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좀 통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바르지도 않아요. 또 권위자라고 하면서도 잘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에게, 왜 국가의 권세, 왜 그런 충성의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이거는 내가 변화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변화됐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지. 상황은, 환경은 똑같다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내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바뀌어진 것을 표현을 해야지. 모든 관계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 또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 세력에 대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충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죠. 이렇게 충성의 태도를 보일 때 그 결국은 뭡니까? 6절, 7절.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 세력에 충성의 태도를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통치자들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충성의 태도를 보일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상속자가 되게 된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과 변화된 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을 온전하게 이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태도, 관계성 속에서 이런 충성의 태도, 내가 정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상대방을 보고가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 할 때에 내가 그에 대해 그가 변하지 않아도 그가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가 먼저 바른 태도를 취하는 거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태도를 취할 때에 관계가 바뀌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까지 얻게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자.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꺾기도 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말씀 읽는데 기도하는데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 세력에 대해 충성의 태도를 보이자. 모든 명령과 또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에 굴복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살아서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감정, 감성 이런 단어는 은혜의 그냥 산물이 돼야 되죠.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내 감정을 좀 뭐랄까요, 뭔가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눈물을 흘려줘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상황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충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자.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충성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 참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는 더더욱더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다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어쩌면 판단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제 자신이나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또 관계성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에 따른 그런 참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관계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